여러분, 성도가 언제 무너질까요? 사람은 누구나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이 죄 때문에 무너진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물론 사람은 죄 때문에도 무너지지만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죄 때문에 죄를 지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 무너짐에서 일어나기 위해서. 하지만 사람은 반드시 죄 때문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상실 때문에도 무너집니다. 저는 오늘 대마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대마라는 사람이 세상을 사랑해서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라고 단정지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대마라는 사람의 삶을 추적하다 보면 그것이 그렇게 단순화해서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는데, 우선 대마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대마에 대한 기록이 모두 3차례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대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골로새서 4장 14절이고요. 이때 골로새서가 기록된 시기는 주후 62년에서 63년, 즉 옥중서신이죠. 빌레몬서도 마찬가지예요.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하고 대마 누가가 문안한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서신인 디모데후서에서는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주 67년입니다. 성경에는 대마에 대해서 이 3구절이 전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대마라는 사람에 대한 실마리를 풀 수 있는 2가지 단서를 알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 시기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후서는 다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옥중서신, 즉 62년과 63년 사이, 그리고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순교하기 바로 전 67년, 즉 4, 5년의 차이가, 시차가 존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4, 5년 동안 적어도 대마는 바울과 함께 있었음을 알 수가 있죠. 둘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린 대마의 행적을 추적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대마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대마의 고향이 데살로니가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대마는 자기 집으로 간 거예요. 즉 고향으로 간 거예요. 대마가 세상을 사랑했더라면 글쎄요, 다른 데로 새지 않았을까요? 근데 자기 집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것, 그것 자체를 나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대마는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바울의 전도를 듣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대마는 바울의 충실한 제자요 조력자가 되어서 복음 전하는 일에 동역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부터 대마는 바울을 따라다니게 되었느냐는 겁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대마가 복음을 듣고 바울의 제자가 된 그 해, 언제냐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대마는 바울을 따라다니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함께 살게 되었는데, 그때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 해를 주 50년에서 51년, 즉 바울이 데살로니가 가서 전도했을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때부터 대마가 바울을 따라다녔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요?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 4장이 기록될 때까지요. 즉 주 67년까지요. 그러면 대마는 바울과 몇 년 동안 함께 했다는 거예요?
50년에서 67년까지니까 대략 17년. 17년 정도를 바울과 함께 한 거예요.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 세월이에요. 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1, 2년이나 혹 2, 3년 바울을 따라다니다가 바울을 떠나간 것이 아닙니다. 무려 17년 동안 바울과 함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서나 골로새서에서 데마를 소개할 때 나의 동역자, 분명히 제자였죠. 바울의 복음을 듣고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의 전도 여행 때 복음을 듣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듣고 회심했던 사람, 그래서 그때로부터 바울을 따라 다녔던 바울의 제자.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제자라고 소개하지 않고 나의 동역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동역자라고 소개한 이 옥중서신 62년에서 63년 사이에 기록된 이 옥중서신에선 분명히 나의 동역자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로부터 약 4, 5년이 흐른 뒤에 바울의 서신엔 한 가지 놀랄만한 변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 일에 유익하니라. 오늘 본문에는 마가, 누가, 데마, 아리스다고, 그리고 디도, 그레스게, 이런 사람들이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단 한 명, 데마에 대해서 바울은 냉정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즉 자기 집으로 갔다. 나를 버리고 갔다. 나를 버렸다. 나를 버린 이유가 세상을 사랑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하는 일보단 세상을 사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대어 성경에서는요, 이 부분을 데마마저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데마마저. 그럼 뭐예요? 데마마저 나를 버렸다는 게, 그럼 다른 사람들 다 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버렸다는 이 의미를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나를 떠나갔다. 다른 사람 다 떠나갔잖아요. 디도도 떠나갔고 달마데오로 떠나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잖아요. 다른 사람 다 떠나갔는데 그 중에 데마도 떠나갔다는 거예요. 데마도. 이 말은 뭡니까? 데마만큼은 날 떠날 줄 몰랐다. 최장 기간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17년 동안. 그런데 그런 데마마저 나를 떠났다. 얼마나 바울이 데마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즉 바울은 데마만큼은 나를 떠나지 않을 거라, 내가 죽을 때까지 데마가 나를 지켜줄 거다, 나와 함께 할 거다 생각했는데 데마마저 나를 버렸다, 나를 떠났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데마라는 존재는 아주 신실하고 헌신적이며 바울이 의지하고 신뢰할 만한 바울의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였던 겁니다. 왜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17년 동안 동고동락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형제가 그 정도 유대관계가 있겠습니까? 17년 동안 다 큰 성인이 17년 동안 바울과 함께 있는, 매일 매 순간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17년 동안 함께 있었다면 얼마나 정이 깊게 들었을까요? 따라서 데마가 바울을 떠나간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큰 슬픔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바울의 생명은 경각에 달려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디모데 후서를 쓰고 다음에 순교하잖아요. 아마도 바울은 함께 있어달라고 데마를 설득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데마는 17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함께 했던 바울을 야멸차고 모질게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얼마나 섭섭했으면
나를 버렸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데마는 바울을 버리고 그의 곁을 떠나갔을까요? 정말 이 세상 향락에 빠져가지고 타락해가지고 바울을 버린 걸까요? 여러분, 바울과 함께 17년 동안 복음 사역에 힘쓰고 바울의 동역자로 살아갈 정도라면 데마의 믿음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가 믿음을 배반했다, 믿음을 버렸다, 타락했다, 방탕한 삶을 살았다,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데마는 바울을 떠나서 자신의 고향,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데마의 단짝이었던 아리스다고의 부재,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추론해 보았습니다. 아리스다고와 데마는 같은 데살로니가 사람이에요. 함께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함께 바울의 제자가 돼서 함께 복음 사역에 동참하고 함께 바울을 따라 그 길을 나선 사람입니다. 그들은 둘도 없는 친구고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이 둘이 바울을 따라 나설 때 그들은 아마 청년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당시 20대였다면 17년이 지난 지금 이미 결혼할 시기를 훌쩍 지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리스다고와 데마는 아직 결혼도 안 한 거예요. 바울이 임박한 종말론을 이야기하잖아요. 나처럼 혼자 지내는 게 좋다. 아리스다고와 데마도 바울처럼 아마도 그때 40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요? 17년 됐으면. 그때까지 혼자 바울도 지난 거예요. 어쩌면 데마는 고향으로 가서 결혼을 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바울이 볼 때 나를 버린 것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아니, 주님께서 곧 오시는데 왜 결혼해? 바울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바울은 실제로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리스다고와 데마는 단짝이었는데 형제 이상이고 서로를 의지했죠. 근데 아리스다고가 어느 순간부터 옥중서신이 기록될 때까지만 해도 아리스다고가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 4, 5년의 기간 동안 아리스다고가 언급이 안 돼요. 만약 아리스다고가 바울 곁에 있었더라면 이 디모데후서에도 아리스다고가 데마와 함께 기록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록돼 있지 않아요. 어쩌면 아리스다고는 당시 교회를 핍박하던 자들에 의해 순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가설이에요. 분명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아리스다고는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고 데마를 떠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 떠난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 아마도 순교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정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 데마의 상실감은 컸던 것 같습니다. 데마는 홀로 남겨졌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시리에 빠졌습니다. 슬픔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더구나 바울 사도 역시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때 대박해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임당했잖아요. 베드로도 바울도 그때 죽임당했잖아요. 그때부터 죽임당이 아니라 그전에도 죽임당했잖아요. 아리스다고도 죽임당했을, 순교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죠. 아마도 데마는 이 상실감, 이 시련 견디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는 복음 전도자의 사역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아마도 데마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결혼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던 전도자의 삶을 벗어버리고 아마도 평범한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울이 볼 땐 데마가 세상을 사랑했다. 그래서 나를 버리고 떠났다. 이렇게 기록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는 이 말은 데마가 불신자가 됐다, 혹은 데마가 타락했다,
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데마가 전도자의 사명,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따라서 데마는 세상 쾌락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불신자가 된 사람이 아니라 상실감으로 인해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도중에 포기하고 고향으로 떠나간 텅 빈 영혼의 소유자로 이해해야 합니다. 데마에게 그때 필요했던 것은 상실에서의 회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실이 뭔지 아세요? 상실. 우리가 상당했다 하잖아요. 그 상자예요. 상당했다. 죽을 상. 실은요, 잃을 실. 즉 누군가가 죽어서 잃어버린 상태. 그게 상실이에요. 살아가는 사람이 죽었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를 떠나보냈어요. 내 마음이 텅 비어요. 그의 존재는 내 마음에 있었는데 그의 존재가 내 마음에서 떠나가요. 텅 비어 있어요. 누구로 채워요? 그 마음을 누구로 채웁니까? 이 상실감은 채울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사역자라 할지라도 사람이기에 한순간 마음이 텅 비어버릴 때가 있어요. 부모, 형제, 자식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상실감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하루 평균 40명 정도가 자살을 한다고 해요. 왜 그들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요? 상실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상실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사업이 모두 망해서 상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건강을 잃어서 상실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전혀 예기치 못한 불행한 사건, 사고를 당해 상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데마처럼 17년 동안 바울을 따라다니며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복음을 증거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실감 앞에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 텅 빈 영혼, 그 상실감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우리 중에 상실감을 한 번이라도 경험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데마가 상실감을 경험했을 때 그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고향인, 자신의 집인 데살로니가로 돌아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바울의 권면을 따라 그의 곁에 남아서 힘들고 어렵지만 계속해서 바울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데마는 자기 집으로 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상실감을 극복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만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실 때문에도 넘어질 수 있어요. 상실 때문에도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실감 경험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순간 어떻게 우리는 그 상실감을 극복해낼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내 모든 것을 포기한다고 내 상실감을 극복할까요? 아니요. 포기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한다고 내 상실감을 극복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상실감을 잊는 거죠. 잊기 위해서 떠나는 거죠. 잊기 위해서 포기하는 거죠. 상실감을 극복하지 못하면 아무리 위대한 사역자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포기해버려요.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엘리야잖아요. 엘리야도 상실감을 경험하잖아요.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했잖아요. 400명을 죽였잖아요. 직접 죽였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다 돌아올 줄 알았어요. 회개하고. 아니, 달라진 게 없어요. 상실감을 경험해요. 이게 뭐지? 도대체 이 나라 이 민족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서슬퍼런 이세벨이 죽인다고 나섰어요. 도망갑니다. 초라해요. 비참해요. 야, 어제만 해도 내가 바알 선지자 대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 바알 선지자 400명을 죽였는데 내 생명을 찾는다고? 도리어 나를 죽인다고? 도망가면서도 얼마나 비참할 거야. 야, 내가 도망을 가? 상실감을 경험할 거예요. 하나님께 구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둬 주옵소서. 자기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나 이제 할 일 다 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거 없습니다. 상실감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죄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아니요. 상실감 때문에. 상실감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요, 한때 사역을 포기했던 마가가 있어요.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때 상실감, 그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잖아요. 마가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바울을 떠나버렸어요. 오늘 바울의 표현대로 나를 떠나버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오늘 1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가를 데려와라. 저가 내게 유익하니라. 마가는 상실감을 극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상실 속에서도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에게 상실감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상실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강아지, 고양이 키우던 사람, 제 친구 목사님이 지금 강아지를 키우는데 19년이 됐대요. 야, 강아지도 치매가 있대요. 새벽 2시만 되면 운대요. 네 발로 걷지도 못해요. 두 발로. 뒷다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앞다리를만 이렇게 하고 그냥 아무 데서나 똥오줌 싸고 기저귀를 차고 있고 너무 비참해요. 쟤는 언제 무지개 다리를 건너나. 근데 차마 안락사를 못 시키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어떻게 19년 동안 정들었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있으니까 어딜 못 가요. 강아지 호텔이 있다면서요. 안 맡아준대요. 호텔에서도 안 맡아준대요. 지인한테 맡길 수 있어요? 교인한테 맡길 수 있어요? 어딜 못 가요, 강아지 때문에. 그런데 다시는 강아지 안 키우겠다고 하죠? 또 키워요. 왜요? 상실감 때문에. 그 상실감. 그 상실감은 뭘로 채워요? 또 다른 사랑으로 채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에 있는 상실감 뭘로 채웁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히 흘러 들어올 때 그 모든 상실감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상실감은 눈 녹듯 사라지는 거고요. 텅 빈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질 때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참된 위로를 받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때로 상실감을 경험하게 될 것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상실을 피해갈 것이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의 복은요, 상실을 피해가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서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고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물론 그러면 좋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보니까 그리스도인들도요, 똑같이 암에 걸려요. 똑같이 교통사고 당해요. 똑같이 고난을 당해요. 똑같이 망할 때도 있어요. 똑같이 괴로워요. 근데 진정한 복은 뭡니까?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실 극복할 수 있는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어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 없는 평안과 사랑과 위로와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을 주셔서 우리로 모든 상실감을 극복해 나가게 하시고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인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그럼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상실감을 가지고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겨나갈 수 있는 힘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으로 그리고 그 천국의 기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대만, 이 일에 실패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과 삶을 떠나갔습니다. 포기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로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새로운 힘을 얻고 새 소망을 얻어서 다시 회복되고 일어서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며 새로운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비전 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